12월 23일 월요일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의 영광. 하느님께서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은 아름답고 찬란했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 바뀌었어요. 네, 멋진 일입니다. 기존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어요? 그것도 아름다웠지만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요한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씩 나름대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바로 그 높은 성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은 21장 9절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 22장 5절까지 계속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 예루살렘은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될 교회와 그들이 처하게 될 처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썼죠. 명칭과 숫자, 외형, 재료들에 대해서 표현을 함으로써 영원한 세계의 신비스러움, 영광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먼저 딱 보면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이 여기서 최초로 나온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는데요. 에스겔이 똑같아요. 높은 산으로 인도되었어요. 거기서 딱 보는 거죠. 사도 요한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을 구경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오릅니다.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을 구경시킨 이유가 뭘까요? 네, 사도 요한은요. 광야로 인도돼서 큰 음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을 다시 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또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가 어때요? 큰 음녀와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그것도 이제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데 음녀는 누구예요? 사탄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서 지지되는 전 세계적인 악의 제도를 상징합니다. 제국주의라고나 할까요? 본문의 신부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참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국주의와 공동체. 너무 비교가 안 되는 비교인데 그러나 제국주의는 음녀고 공동체는 교회라 이 말이죠. 바벨론, 새 예루살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장엄하고 찬란한 모습의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높은 성과, 훌륭한 문,
보석으로 장식된 벽돌. 이게 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보면서 교회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새 예루살렘 자체가 바로 교회고 신부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과 유업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 되어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거니까 오늘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이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이 성은 옛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옛 예루살렘은 아주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 찬 곳이었고요. 그곳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교회의 영광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예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첫 남편을 맞아들일 때 얼마나 예쁘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려야 할 순결과 헌신을 나타내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그 성의 빛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까지였는데 내일 본문 말씀은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이곳에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계신 거예요. 항상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 성막이었고 성전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원래?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계세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별개의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는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참된 의미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예배 의식이 아니고요. 행정, 직위,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건물로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건물의 중간중간 특징들을 살짝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또 살펴보면요. 새 예루살렘의 성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떤가요? 성곽과 성문을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이 성곽과 성문, 이것은 결국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4절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선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과 12기초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12문과 12지파는 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를 나타내죠. 그리고 12기초석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증거 위에 세워진 것임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의 반석,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는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성 그 자체가 정방형이에요. 그리고 동서남북에는 각각 3개의 문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보편성을 나타내주는 것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어떤 교단도
자기들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는 각자의 위치와 환경에서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나름대로 주님께 충성을 한 자들로 누구든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따로 없고 안쪽들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대문 위에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네요.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의 이름이 대문 위에 있고 또 성구학의 12기초석에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선민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나 또는 이방인의 교회나 모두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믿음 안에서 완전한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네,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성의 건축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12보석은 결국은 대제사장의 흉배 앞에 붙어있는 보석들을 말하는 것이고 12지파 상징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된 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화려한 건축 양식이나 내부 장식이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은혜에 화답하는 순종이야말로 주님의 처소를 꾸미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라고 믿습니다. 지성소처럼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성의 구조와 측량에서 사용된 하나님 백성의 숫자 12절에요. 그리고 각종 진귀한 보석들은 장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처럼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얼마나 거룩하고 완전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